말씀 볼까요? 시편 84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2절 말씀. 시편 84편 10절로 12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주변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 직장을 다니고 때로는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일을 하고 이런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지기 위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라지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내 앞에 닥쳐진 일이니까 그냥 살아가는 삶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서 행복함을 느끼나요? 내가 소유하고 혹은 내가 채워지는 것에 이것이 과연 우리의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 만족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만족해야지만이 내가 행복할까?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행복의 척도는 다를 겁니다. 꼬맹이에게 사탕을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꼬맹이, 어린 아이에게는 그 사탕을 먹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는 생각하죠. 겨우 사탕 하나로 그걸로 너는 만족할 수 있니? 넌 그걸로 행복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이에게는 그 사탕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 하나 먹음으로 인해서 행복해 합니다.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너는 정말 행복하니? 넌 정말 만족하고 있니? 저는 가끔 가다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넌 정말 행복하고 있니? 행복해하고 있니? 넌 정말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니?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린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할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면 돈이 부족한 것이다.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일까? 그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함으로 행복함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채워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자신의 삶 속에서 들여다봤을 때 모자라다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자꾸 뭔가를 더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만족함 혹은 행복 그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더 누리고 뭔가를 더 얻고 뭔가가 채워져야만이 행복할 것이라는 자기 체면에 가까운 말들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일하면서도 내가 조금만 더 일해서 조금만 더 채워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만 더 일을 해서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채워지면 만족할까요? 내가 원없이 쓸 수 있는 물질이 제공이 되고 내가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하고 지금 내가 행복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 그런 것일까? 오늘 시편 84편의 시는 고라자손의 찬양이십니다. 고라자손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는 주의 공정성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이라는 그런 것은 뭘까요? 다른 세상 속에서의 나름의 삶, 나름의 어떤 것들을 누리며 어떤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주님의 성전에서 사는 하루의 삶이 훨씬 더 자신에게는 더 좋고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삶,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나름의 만족함의 삶을 사는 것보다 그것이 첫날이나 이어지는 정말 많은 기간 동안 풍족한 것들이 이어지는 그런 삶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지만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남들이 어쩌면 무시할 수도 있는 성전 문지기의 자리이지만 나는 그것이 더 좋다라고 고라자손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일까요? 아니면 삶의 모자람 때문에 아득바득 그 삶에 여러 가지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족의 척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2002년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는 뭔가를 더 얻어야 되고 뭔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라. 그래야지 만족감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난 이미 충분하다 여기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에 만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기력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이 정도 주어진 것에 나는 괜찮아, 이걸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이걸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내가 남들보다 가지지 못했지만, 남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나는 지금 현재의 지금의 자리에 기쁨을 누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고 남부럽지 않는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한 길이고 만족한 삶의 길일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예스를 표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척도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나 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리고 그 고별 설교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되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목민이고 여전히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얼른 사십시오, 우리는 딴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전쟁을 벌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고, 많은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을 겪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건이라는 것을 달아둡니다. 뭔가가 채워지는 조건, 뭔가 이루어지는 조건.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됐구나, 뭔가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있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있으며 자녀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20대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50대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불행한 걸까요?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우리가 세워놓은 그 조건에 다다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에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행복에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냥 행복해도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에 부합된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으니까 그래 너는 이 정도 조건이 충족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늘 동행하시는데 그것만큼 너희가 행복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느냐? 자꾸 조건을 만들어내요. 스스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이 정도의 조건이 채워져야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올 한 해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물질이 쌓여야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 통증, 이 아픔이 사라져야지 내가 행복함을 누리고 내가 어그러진 관계들이 언제까지 풀려져야 내가 행복함을 누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 하나하나를 다 상정해 놓고 그것이 채워지고 그것이 만족해 되어야만이 행복할 거라고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너는 불행할 거야. 아니면 너는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채우지 않으면 너는 행복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건이 되지 않으니, 내가 만족할 만한 것들을 채워지지 않으니,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자꾸 스스로를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감정들이, 때로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때로는 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사람들과의 불편한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내 안에 만족되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스스로를 행복하지,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고라자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의 삶보다, 다른 것에서의 주는 만족감들, 세상에서 주는 만족감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주는 만족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가서 쇼핑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라자서는 그런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의 한날이, 하루가 내게는 더 귀하고 내게는 더 복되고 내게는 더 행복한 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반지를 의존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마법의 절대 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즐겁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의존을 가져요. 그 반지의 또 다른 이름은 돈이고, 권력이고, 능력이고, 외모이자 힘이에요. 그것이 얻어지면 내가 즐겁고,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지들을 스스로가 가지고 다녀요. 이걸 벗어 던지지를 못해요. 영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절대 반지가 나옵니다. 그 반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반지를 들고 있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돈이고, 때로는 그게 외모고, 때로는 그게 능력이고 권력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가질 수 있는 힘, 풍족한 삶, 권력,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 그가 가지고 있던 힘, 그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 결코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많은 것들을 가져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정말로 행복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뭔가를 많이 가지거나 자신의 추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나 자신의 힘,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셀 때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별거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가 나는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남들이 귀하다고 여기고 남들이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나니, 주님의 궁전에 내가 하루를 살아보고 나니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봤는데 행복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올해 통계청에서 2023년도 행복도에 대한 조사를 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OECD 그 나라를 대상으로 38개국의 그 나라를 대상으로 행복하냐라는 그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나라가 행복지수 몇 위였을 것 같습니다. 38개국 중에 우리나라의 등수는 36등이었습니다. 뒤에 2개 나라가 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도 세계 행복 2023 보고서라는 그런 조사를 했는데 그곳에서도 32개국을 대상으로 행복하니?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의 순위가 몇 위였겠습니까? 32개국 중에 31위였습니다. 말 그대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온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드문데, 근데 왜 행복함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높은 지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도 유럽에다 던져놓으면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저 사람은 너무 일을 안 해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도 안 한대 라고 하는 사람을 유럽에다 던져놓으면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래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행복 지수는 이렇게 낮을까요? 물론 이런 여론조사가 전부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행복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찬양을 들으면서도 내가 행복한가?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괜찮은가? 내 삶이 지금도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난 불행한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별거 아닌 것에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찬양을 듣다 미소 짓는 사람, 미소 짓는 내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신방 가서 기도해 주면서 이거의 행복이지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또 그리고 그분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게 행복이 아닐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우리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행복한 게 아닐까요? 예배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에 만족한다? 사람은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들어온 원죄는 어떤 거냐면 죄의 습성이에요. 그 죄의 습성은 뭡니까? 뭔가를 자꾸 멈추지 않고 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래서 욕심이 장성하면 죄가 되고, 죄가 또 장성하면 사망이 되듯이 우리 안에 들어온 원죄는 뭐냐? 자꾸 뭔가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더 취하려고 하고, 그래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라서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뭔가 취하는 것이 별로 없어도, 뭔가 누리는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 자체로도 기쁘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이 왜 행복하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 너는 내가 못 가는 곳에 들어가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한 것은 그들이 매일매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 한순간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늘 동행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본인 스스로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왔구나. 척박하고 두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먹을 것과 구할 것도 별로 없는 그 광야의 40년의 삶이 불행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이었구나, 행복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오늘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타고 다니고 있는 차가 내 행복의 척도가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 행복의 척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걸어다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인 사람은 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다. 물론 가진 것이 부족하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없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이 부족하겠죠. 가고 싶은 것도 갈 수 없고 갖고 싶은 것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불행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아무리 뭘 해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불행할까요? 그런 우리가 불행한 사람일까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행복한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려놔라. 섬겨라. 용서해라. 긍휼히 여겨라. 베풀어라. 하나님을 찾아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사랑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것을 외면하고 불행한 것들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뭔가 모자란 것들만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홍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일들을 사역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더 감사하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 신방도 좀 주저주저하고 누군가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것도 주저주저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방껏 찾아가서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기도해 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남들보다 돈이 적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권력이 없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지 않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좋은 옷을 못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행복의 척도는 아닙니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알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혼자 괴로워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혼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같이 걱정하시고 우리와 같이 염려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내가 아플 때 위로해 주시는 분들,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사람들, 나를 격려하고 보듬해 주는 성도들, 위로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기도해 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행복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난 만족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맞는 힘을 주시니,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함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날마다 우리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저도 행복하겠지만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에 나의 기준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호흡하는 것 자체도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행복한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께 가는 길. 주 임재 없는,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 임재 없는,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다시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광야길은 아득히 보인대도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완전한 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소생시키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 많고 주어진 것들도 많이 있기에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고 귀하다 고백하는 고라자선과 같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행복이요, 기도하는 것도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복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것이기에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행복함을 통해서 삶을 즐겁고 기쁘고 소망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또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마음의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지체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질병이, 고통이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늘 주를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란과 파도만 바라보지 않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가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